안녕하세요. 상반기 성경 공부 5번째 시간, 우리 2번째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첫 번째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세겜에 도착한 야곱의 가정이 또 이제는 평안히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그의 가정을 흔드는 사건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건은 바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의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었다. 라고 하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창세기 30장 21절에 나오던 말씀입니다. 레아가 이제 6번째 아들 스불론을 낳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야곱과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하여 이번엔 딸을 낳았다 해요. 그리고 그 딸의 이름이 디나라는 것이죠. 근데 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들,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여인들을 보러 나간 건데 아마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또 예쁘게 상상을 해보면 예쁘게 화장한 것도 마음에 들었을 것 같고 그 여인들의 옷차림도 또 좀 따라 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 땅의 딸들과 어울리러 나갔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화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땅의 딸들과 어울리다 보니 참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히위족 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서 강간하고 욕되게 한 것이죠. 어, 아마 그 땅의 딸들이 노는 문화가 그들의 어떤 문화가 이러했던 것 같고 디나는 정말 뜻하지 않게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욕됨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겜이 그 일 이후에 그 마음 깊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연했다, 사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용서도 구하고 말로 위로했다는 것이죠. 참 이게 이 끔찍한 일 이후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이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그죠? 이런 가해자가 그럼 또 갑자기 그 피해자를 사랑해서 더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려고 한다든지 또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든지 이건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오늘의 관점에선 볼 수 있는데 그나마 이 고대근동 지역의 이 당시의 문화로서는 또 천만다행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강간을 하고 버리면 이 디나는 그냥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리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세겜이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했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요청을 하거든요. 이 당시 문화에서는 딸들은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으면 연애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남자의 아버지가 여인의 아버지에게, 처녀의 아버지에게 가서 값을 치르고 그 딸을 사오듯이 데리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겜이 아버지에게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디나를 사랑하게 되어서 아내로 얻고 싶습니다. 가서 말을 좀 잘 해주십시오 하는 거죠. 참 끔찍한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그 딸 디나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어,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겜이 딸을 디나를 강간했다라는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런데 야곱은 잠잠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을까? 나중에 이유가 나오는데 참 이 야곱은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계산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버지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의 과정을 간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간다 하는데 참 이것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구나라는 걸 이런 장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우리가 33장에서 야곱을 볼 때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한 이후에 완전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잖아요. 야곱이 진짜 이젠 이스라엘이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었단 말이죠. 은혜를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가족들보다도 앞에 나아가서 내가 형을 직접 맞이하고 더 이상 가족들을 방패막이로 쓰지 않고 이제 그런 완전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 세겜에 와서 살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딸이 강간을 당하는 이 끔찍한 일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이 위기의 상황에서 야곱의 원래 그 타락한 본성이랄까요? 그 죄악된 본성이 다시 또 올라오는 거죠. 몸을 사리게 되고 이 일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따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 그 딸이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가만히 있냐면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젠 아들들 뒤에 다시 숨고 싶은 거죠. 옛 습관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어요. 야곱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들과 이야기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누군가가 가가지고 들에서 일하고 있던 야곱의 아들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지금 급하니 얼른 집에 가야 합니다 하고 데리고 왔겠죠. 디나에게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다 듣고 돌아와서 그들은 아주 근심하며 돌아왔고 심히 분노했어요. 세겜이 우리 누이를 강간했다니 분노할 만한 일인 거죠. 그런데 요 7절에 보시면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잠잠히 있는 야곱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원래 생각대로 그 문맥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심히 노했다. 왜냐하면 세겜이 그들의 누이를 강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의 누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야곱의 딸이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잠잠히 있는 야곱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아버지 뭐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 뒤에 숨고자 합니다. 나서질 않아요. 아들들이 돌아오니까 하몰이 이제는 그들에게 말을 하죠. 야곱한테 말하러 왔는데 아버지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 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싫어하니까 그 아들들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내 아들이 뭐 디나를 강간해서 욕되게 하였다. 너무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싹 빼고 지금 내 아들이 너희의 딸을 너희의 누이를 지금 사모하고 있다. 그를 세겜에게 주어 혼인하게 해달라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거죠. 그런데 하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이 누이의 오라버니들을 설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들 모두가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제안을 연이어서 합니다. 뭐냐면 디나를 세겜에게 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기회에 우리가 아예 서로 통혼하자는 거죠. 아예 민족 대 민족으로, 부족 대 부족으로 아예 혼인 관계를 맺자. 우리 딸을 너희에게 줄 거고 너희의 딸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해서 너희와 우리가 더 긴밀하게 이제 하나가 된다면 그러면 너희는 우리 가운데 거주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세겜에 있는 땅 어디에서든 너희가 뭐 그 땅을 다 사가지고 여기서 너희의 기업을, 너희의 재산을 만들어가도 괜찮다. 이 땅이 너희 앞에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몰 입장에서는 오라버니들의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우리 딸을 주겠다라고도 말을 하고 또 땅도 너희가 얼마든지 여기서 가져가라. 여기서 기업을 삼으라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딱 제안을 하니 이제 옆에 있던 세겜도 또 똑같이 좀 당부를 합니다.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한번 좀 나를 좀 봐주십시오. 디나를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너희가 원하는 건 내가 무엇이든 줄 테니 이 소녀만 내게 주면 된다. 너희는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 거고 너희가 나에게 줄 건 이 소녀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부값을 내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치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이 제안을 듣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좀 회의를 했을 텐데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하냐면 우리가 저들을 속이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기로 합니다. 참 야곱의 옛 습관이 나와서 아들들 뒤에 지금 숨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황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참 그의 아버지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복을 빼앗았죠. 예. 근데 이번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그 하몰과 세겜을 속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다. 너희의 제안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너희가 지금 우리 디나를 욕보였는데 우리가 어찌 너희와 혼인 관계를 맺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데 이유는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죠. 다른 단서를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 누이를 줄 수 있어.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할례를 꺼내어서 지금 이 하몰과 세겜을 속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증조 할아버지죠. 이들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표징, 언약의 징표가 바로 할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 지키라고 한 게 뭡니까? 할례를 받으라. 이거 하나였거든요. 할례를 받는 것 이게 너와 나의 언약이다. 이거 참 귀한 언약의 표징이고 언약 그 자체가 이들에게는 할례인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표징을 지금 세겜과 하몰을 속이는 데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이삭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삭이 그러니까 야곱과 굉장히 닮아 있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어머니가 해준 요리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이삭이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했단 말이죠.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기를 준비했냐. 그때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참 대담하죠. 예.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어가며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거든요. 이제 똑같은 일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표시, 할례를 지금 사람을 속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희가 할례 받지 않은 상태로서는 절대 우리 딸을 너희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허락하겠다.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세겜이 얼마나 간절히 디나를 원하는지를 지금 아마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까지 하니까 이 할례를 던지는 거죠. 만약에 너희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서 우리처럼 되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나를 원한다고 해서 세겜 너만 할례를 받아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세겜이 이미 하몰이 벌써 이야기한 게 뭡니까? 디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계속 통혼하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모든 남자가 너희는 다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 모두가 우리랑 같아져야 돼. 그러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올 거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겠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너희 모두가 다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갈 거다 합니다. 마지막에 데리고 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걸 보면 사실 지금 하몰과 세겜이 디나를 데리고 온 게 아닌 걸로 보여요. 지금 자기 집에 그대로 두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런 점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하몰과 세겜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정말 그들이 용서를 구하고 원점에서부터 이 논의를 하려고 했다면 디나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디나를 데리고 오지 않은 거죠. 자기 집에 두고 이 두 사람만 와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할례를 미끼로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덥석 받아요. 좋다. 하자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참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인데 또 그래서 이들은 이 야곱의 아들들의 속임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이 세겜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않고자 합니다. 당장 가서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땅의 추장이었거든요. 2절에 나왔죠. 그 땅의 추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가서 우리 마을 사람들 내가 설득할 수 있다. 그러니 지금 가서 당장 할례를 행할 테니 나중에 꼭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내가 디나를 그럼 아내로 삼겠다라고 하고 오는 거예요. 뭐 신나서 오는 거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 세겜성에 이제 도착을 해서 바로 그 성읍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 성읍 문 앞
앞에는 이제 보통 그 당시엔 광장이 있었고요. 그 광장에서 마을의 주요 회의가 열리고 또 재판이 열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와서 바로 주민 회의를 소집을 한 거죠. 성문 문 앞에서 다 모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만나고 왔는데 이렇게 좀 약속을 했다 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랑 좀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 땅은 넓어서 그들과 함께 충분히 살 수 있다. 지금 이 하물과 세겜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왜 이 논의를 시작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마치 그냥 아무 일 없었는데 서로 한번 잘 지내봅시다 하고 이런 대화를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시작하지요. 자기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참 착하고 우리 같이 살 수 있으니 그 사람들 여기 살게 해주자. 아, 대신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아내로 데려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렇게 해서 완전히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들을 우리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지금 혹할 만한 것들을 제안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멈칫했을 텐데 대신 할례만 받으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최대한 우호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말을 따라올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거죠. 내가 만나봤더니 야곱과 그의 가족들 사람들 참 좋더라.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살고 싶어 한다. 이 땅 넓으니까 같이 살게 하자. 근데 그게 우리에게도 손해가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혼인을 하면 서로 한 민족이 된다면 그들의 것은 다 우리 것이 될 거다. 딱 하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거 뭐 어렵지 않으니 그들의 말대로 하자. 할례만 우리가 다 받는다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할 것이고 결국 그들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거다. 이 말을 듣고 이 욕망을 자극하는 이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동의합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는 뭐냐면 일반 성인 남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당시에는 성 안쪽에 이제 주택들이 있고 성 밖에는 논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문을 출입한다라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성문 앞 광장에 모여서 공동 회의를 한 건데 그 결과 그 제안을 받자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야곱이 누군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야곱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할례를 행하면 저들과 혼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렇다면 저들의 것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구나. 어쨌든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기꺼이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5절을 보면 이제 비로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할례를 가지고 저들을 속였는가가 나옵니다. 제3일에 그들이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여전히 그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가지고 이렇게 이용한 겁니다. 할례를 받아서 할례가 뭐 아시다시피 남자들 성기 끝에 있는 포피를 잘라내는 거란 말이에요. 상처가 아물기 전에는 뭐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거동이 참 불편한 상황일 텐데 그때 이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읍을 기습하는 것이죠. 다 죽였습니다. 그 모든 남자를 죽였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그리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와요. 여전히 그 세겜의 집에 약간 포로와 같이 그렇게 있었던 이 디나였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온 거죠. 이들은 자신들이 그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하몰과 세겜을 죽인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자신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에. 이 디나는 레아가 낳은 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시므온과 레위는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과는 또 좀 마음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는 이복 누이라고 하면 이들은 자기들의 친 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이가 더럽혀짐을 당했다라는 걸 듣고 이제는 이들을 속여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죽여야겠다 한 거죠. 이 굉장히 좀 폭력적인 이 모습들이 지금 시므온과 레위에게서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창세기 49장 어, 6절, 7절에서 야곱이 이제 12아들들을 향해서 이제 유언을 남길 때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책망을 하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나중에라도 또 하나님 앞에 또 야곱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합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들로 이제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형제들은 괜찮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야곱의 여러 아들들, 다른 아들들은 시므온과 레위가 싹 죽이고 간 그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성읍으로 가서 그 성읍의 모든 걸 노략질했다 그래요. 훔쳤다 하는 거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시므온과 레위는 이제 사람들을 싹 죽이고 왔고 이들이 이제 디나를 딱 데리고 오니까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어떻게 한 거냐 물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리고 디나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이 기회다 하고 또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또 가는 겁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곳에 가서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다 해요. 싹 훔쳤죠.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까지도 사로잡아 왔어요. 이런 거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과거 이제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고 또 구약의 율법에도 있는 그 법이죠. 그냥 내가 당한 만큼만 갚아주어라 하는 거. 사실 그것만 해도 그게 얼마나 사랑의 법인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쳐라. 두 대 쳐서는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를 때려줘야 속이 풀려요. 그래도 나는 억울해요. 제가 먼저 때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딱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한 일이 딱 그와 같습니다. 디나를 강간했어요. 욕되게 했어요. 이건 분명히 세겜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복수가 또 도를 지나치게 된 거죠. 모든 남자들과 세겜과 하모를 다 죽였고 그걸로 모자라서 모든 야곱의 아들들이 또 가가지고 재물들을 다 훔쳤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까지도 사로잡아 왔어요. 집안의 모든 물건을 다 노략질했어요. 이거 뭐 종으로 쓰려고 했겠죠. 디나 한 사람을 사로잡아 갔는데 그들의 아내들을 다 붙잡아 온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이 이제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서 혼을 내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너무 지나쳤다. 너희도 결국 그들과 똑같아졌다. 뭐 이렇게 그들을 좀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계한 건 아닙니다. 30절에서 야곱이 하는 말을 보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시 옛날의 야곱으로 돌아갔구나 하는 걸 좀 느끼게 되는데 30절이 이렇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다 이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화를 끼쳤다. 나는 수가 적은데 이제 주변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너희가 한 그 일을 듣고 그게 악취라고 표현이 된 거죠. 너희가 세겜성을 진멸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 주변에 있는 다른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그들이 모여서 분명히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건데 어쩌려고 그러냐. 나와 내 집이 다 멸망할 거다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앞서 5절에서 야곱이 잠잠했던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죽을까 봐. 그냥 차라리 디나가 당한 일을 그냥 모르는 척 묻어두는 게 더 내가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하는 거죠. 야곱의 가정이 세겜으로 돌아와서 더 깨지고 있습니다. 원래 하란에 있을 때에도 이 아내들의 이 자녀 낳기 경쟁 때문에 막 굉장한 일들이 있었는데 더 그 감정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이 시므온과 레위 입장에서는 이 디나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다 했을 거고요. 그런 불만들이 튀어나왔을 텐데 야곱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복강이 홀로 남아 있을 때 나 한 사람의 생명만을 한번 좀 건져봐야지 라고 생각했던 아주 지극히 이기적이었던 그 야곱의 모습을 다시 드러내고 맙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 성화가 된다는 게 참 어렵구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게 참 어렵구나 하는데 여실히 34장에서 그 모습이 나옵니다. 아주 형편없는 아버지의 모습. 남편으로서나 아버지로서나 참 인간적으로 참 바닥을 치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 정도의 상황까지 지금 야곱이 꼬꾸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가만히 듣고 있을 리가 없죠.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의 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누이라고 말을 하죠. 아마 이 단어에도 형제들이 받았던, 아들들이 받았던 상처가 들어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러면 당신의 딸이 창녀같이 대우받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어차피 관심 없는 거 압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 누이가 창녀같이 대우를 받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하고 따져 묻는 것이죠. 34장이 이런 시므온과 레위의 이 반문으로 끝나요. 야곱의 대답이 없습니다. 아마 이들의 관계가 완전히 좀 깨졌나 틀어졌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그런 마무리이고 또 이들의 말이 아들들의 말이 야곱을 참 부끄럽게 했나 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보다라는 것도 또 생각하게 하는 좀 갑작스러운 34장의 마무리입니다. 야곱이 겨우 이스라엘로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형과 화해하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갑자기 옛습관이 튀어나와서 다시 과거의 아주 이기적인 야곱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이후에 에렐로에 이스라엘이라는 재단까지 쌓고 야곱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럼 야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는 그냥 다시 망가지는 것인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들들의 대꾸를 듣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던 야곱인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내용이 이제 35장에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은 또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